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19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마지막 6장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 앞의 내용에 비해서 좀 적용에 가까운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내용은 그 중에서도 좀 더 실제적인 적용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장에 들어서 참 많은 내용을 다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권면으로 이어지는데, 지난 2주간은 이제 한 주는 육신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그렇게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모습은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술 취함으로 방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관계를 가지는 그런 모습이 육신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모습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사실 이 역시도 우리가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9가지의 열매를 세 개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다뤘었는데, 먼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먼저 등장하는 처음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기쁨, 희락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사랑과 희락으로 인하여서 화평을 누리는 것, 즉 이것이 이 3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3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 특별히 다른 사람을 따뜻한 마음, 이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나아가 실제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선행을 실천하는 양선,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가지는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신실한 자,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교회와 사람들에게도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충성, 그리고 따뜻하면서도 강인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온유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그런 절제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맺어지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과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25절을 보시면, 5장 2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가르침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다 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26절을 보시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보면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고 또 투기하는 것, 서로 경쟁하여서 막 이기려고 하고 상대를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하는 것인데, 그 영광을 다른 데에 돌리는 것이 헛된 영광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어떤 영광을,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죄된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그 자기 중심성이 자기 위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나아가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모자라다고 여겨지고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뒤처지는 위치에 있다고 여겨질 때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원래 더 나은 존재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앞서야 해.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보다 나는 더 가져야 하고, 당연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앞서야 해. 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영광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고, 그 사람과의 경쟁심이 생기고, 상대방보다 객관적으로도 더 앞서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보다 더 앞서 있거나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앞지르고 싶어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품게 되고, 그런 마음이 밖으로 드러날 때에는 경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견제하고 경계하고 괜시리 깎아내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노엽게 만들고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헛된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과 태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때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싶은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뭔가 경쟁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은 믿음,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은 분명 선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믿음 좋아 보이고 싶은 것이라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그래도 괜찮아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실 그것은 믿음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한 욕망이 아니라 헛된 욕망, 헛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면 교회 안에 은혜가 사라집니다. 성도가 고백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에 관하여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정하시고 그렇게 정하신 대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현재 자신이 가진 것,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사회적 신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만약 다른 지체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헛된 영광을 가지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나의 위치와 다른 사람의 위치, 나의 신분과 다른 사람의 신분, 이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네가 낫니 내가 낫니, 그것은 현재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모습입니다. 더 피나는 노력을 하고 칼을 갈아서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그들보다 더 잘 나가는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그런 욥의 신앙 고백을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마음속에 완전히 다스리지 못한 이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도 웬만하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참 그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처럼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헛된 영광을 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에게 두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초청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사람도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여겨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헛된 영광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하나됨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성도들 간의 화목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라서 아직 되지도 않지만 성도들이 함께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등산도 같이 가고, 우리가 작년 초에 또 계획했었던 교회 우리 온 성도들 그 MT도 같이 가서 막 즐기면 하나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시간들도 참 귀하고 또 어느 정도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런 시간들도 분명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하나됨은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더 낮은 존재로 여기고 상대를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것, 모두가 자신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목할 때에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참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함으로써 자신의 헛된 영광을 버리고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더 살필 것인데 어쩌면 이 부분은 교회 안에서는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6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공동체 가운데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부분 또 부족한 부분만이 아니라 잘못된 점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즉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도 숨기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 이미 하나님께는 다 드러난 죄에 대하여서도 계속적으로 감추려 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는 민감하고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감추고 싶은 요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도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무언가 죄된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을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른 척 눈 감아야 하는지, 물론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 봐 함부로 이제 건들지를 못하는 그런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고민이겠지만, 그러면 성경에서는 오늘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1절을 보면 6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너희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되면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먼저는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살피라라고 합니다. 모른 척 눈 감아주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5절까지는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2절과 3절은 죄를 지은 자를 바로 잡아주라는 내용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가르침이고, 또 4절과 5절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그 가르침에 대한 추가적인 가르침입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짐으로 여기고 그 짐을 서로 지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그 죄의 짐을 그 사람의 몫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그 사람의 몫으로만 여기지 말고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5장 13절을 다룰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종노릇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주인을 대신하여 짐을 지는 존재입니다. 무거운 짐을 주인을 대신 지어서 주인을 가볍게 해주고 자신은 무거운 짐을 지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종노릇하면서 사랑할 때에 죄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것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겨서 나는 그의 종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 사람의 죄의 짐을 함께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을 배려한답시고 눈 감고 모른 척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랑의 실천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죄의 짐을 나누어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보고 잘못된 점들을 때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바로 잡아주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잠시 예로 한번 들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청년 제자가 계속적으로 음란물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오기 힘들어하자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친구에게 앞으로 만약에 혹시나 음란물 때문에 힘들어지면 무조건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나한테 연락을 하라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청년이 연락 올 때마다 이 목사님은 그 청년을 밤이든 낮이든 같이 만나서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렇게 같이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아예 다른 데로 집중하고 거기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이죠. 그 청년 대학생의 그 죄의 짐을 그 목사님이 함께 지어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이런 모습,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그렇다고 반대로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짐으로 여겨서 우리가 함께 지고 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오늘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이 우리가 서로의 죄의 짐을 지어줄 때에 성취된다고 합니다. 죄의 짐을 지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계명에 충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쉽게 말해서 이렇게 죄의 짐을 서로 지어주지 않아도 나는 혼자서도 잘해, 나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스스로를 속인다는 건 뭡니까? 착각이라는 것이죠. 착각.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 누구라도 자기 혼자서 무엇을 하거나 무언가 이루거나 어떤 존재가 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조차도 자신이 편지하여서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주는 동시에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도움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성도가 혼자서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절대 교회로 부르지 않으실 거라고, 절대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흩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성도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5년을 SFC에서 운영하는 학사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SFC에 속해 있는 이 기독교 청년들이, 기독교 동아리에 속해 있는 이 청년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 청년들과 함께 원룸에서 6명이 같이 바닥바닥 붙어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학생 때부터 간사 3년 할 때까지 이렇게 5년을 불러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해방이 되었는데,
그 학사에 살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침 기도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학교 갈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전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아침 기도회란 거의 어른 성도에게 있어서는 새벽 기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침 잠이 워낙 많은 학생들이니까. 그리고 매일 정해진 양의 성경을 읽어야 하고, 한 달에 한 권 이상 신앙서적을 읽고 또 감성문도 저한테 써내야 합니다. 그리고 SFC에서 하는 각 양육 모임들에 다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치자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다 참석하고, 또 매일 경건 생활도 이렇게 점검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생활에 있어서도 너무 나태하거나 방종하지 않도록 반드시 10시까지는 그 학사에 다시 귀가해야 하고, 12시가 되면 불을 끄고 다 잠을 자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 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침 기도회부터 시작을 해야 하니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아무리 20대라고 해도 어떻게 내가 그 한참 20대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살았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저만이 아니라 간사인 그리고 선배인 저만이 아니라 거기 살던 학생들 다 그 규율에 맞춰서 다 살았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함께 하니까 되더라고요, 진짜. 저는 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항상 학사에서 간사 아니면 선배의 위치였는데, 후배들에게 저는 어떤 부담이 있겠습니까?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렇게 더 열심히 하고, 후배들은 또 선배들의 등을 보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렇게 선배를 닮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또 배우기 위한 노력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함께 자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천 온누리 교회로 함께 부르시고 함께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누구라도 혼자라면 성도답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의 짐을 쥐어주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보시면서 저 성도는 왜 저러지? 믿는 사람 맞나? 왜 저러지? 라고 생각되는 분이 보이신다면, 그 성도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성도의 짐을 함께 지어주지 못한 나의 잘못이구나, 나의 부족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다가가시고 손을 내미시고 함께 그의 짐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바로잡아 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라고 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러니까 따뜻하지만 또 확실히 잡아줄 거는 잡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1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죄를 바로 잡아주고 있는 지금 자기 자신도 얼마든지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두려움을 가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라는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가르침이 4절과 5절이라고 했는데, 우리 4절과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앞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고 하고선 여기서는 또 짐을 같이 지라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문맥을 모르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헷갈리기 쉽지만, 앞에서 제가 문맥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다 아시겠죠. 이 짐은, 5절에서 말하는 이 짐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있는 자기 자신도 사실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결코 자유하고 무결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의 죄를 볼 때에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붙들어 주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에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죄 지은 상대만을 주목하며 정죄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자신들도 사실상 지으면서 살아가면서도 마치 자신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지적했습니다. 자신들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들의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 다른 사람의 죄만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는데 밖은 그럴싸하게 잘 닦여진 무덤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마치 자신은 그런 죄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죄를 붙잡아 주더라도, 지적해 주더라도 비난과 정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역시도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것, 나도 그 사람이 짓는 죄를 동일하게 지으며 살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 역시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바로 잡아줄 때에도 온유함, 겸손함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교회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완성된 자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경험했듯이, 우리 스스로에게서도 확인하듯이 한계와 실수와 약점과 허물이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한계와 그런 허물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모두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으로 서로의 종로를 타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한순간에 예수님처럼 변하겠습니까? 아마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한계와 모순을 가진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지체들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기존 교회의 질서에 대하여 반감을 가져서 소속된 교회 없이 집에서 혼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소위 말해서 가난한 성도로 부르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성도는 그렇게 혼자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3절에서 말하는 대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내가 설 수 있는 자임을 알고, 또한 나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다른 성도가 성도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정말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상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참 미안해합니다. 그것은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결코 혼자서 질 수 없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의 짐이 그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 짐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마땅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모두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이 나의 짐을 지어주는 것을 굳이 거부해서나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은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성도로서 할 것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 결국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은 결코 성령을 따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르는 모습은 나는 다른 성도의 도움 없이는 안 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신령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고 다른 지체의 죄를 보았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겸손함과 따뜻함으로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어 주는 것으로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에게 있는 혹시나 헛된 영광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아니 내가 더 잘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러한 헛된 영광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를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참 함께 나누어 지어주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에 정말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따뜻함으로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으로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우리 사청 온누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